지금은 계시 받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시간이니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는데, 계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지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찾아오시고 또 그렇게 하시는데, 성경을 보면은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들이 그런 시각을 가지고 한번 성경을 읽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이 되어지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려오는 크게 두 줄기의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의 역사, 인간의 역사와 또 하나는 하나님의 역사, 이 두 줄기가 성경의 맥을 이루면서 나아가는데, 그러면 인간의 역사는 뭔가?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면전으로부터 계속 도망을 치는 역사, 그게 인간의 역사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인간의 역사예요. 하나님을 피해서 계속 멀어져 가는 것이 인간의 역사, 끊임없이.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하나님의 면전으로부터 도망을 가는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은 계속 찾아오시는 역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가운데, 숲을 가운데 숨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을 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아담아 어디 있냐라고 하나님이 또 찾아오셔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도망을 치는 인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은 또 다른 세계로 이렇게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거울처럼 비춰주는 성경을, 그것이 이제 나로, 나 자신의 개인 문제로 그거를 이제 적용시켜서, 아, 내가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면전으로부터 도망을 쳐서 지금 멀리 바다 끝에 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면 더 큰 은혜가 되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면전으로부터 도망을 치는 인간을 향하여 제사장을 통해 찾아오시기도 하시고, 사사들을 통해 찾아오시기도 하시고, 왕들을 통해 찾아오시기도 하시고, 예언자나 선지자들을 통해 찾아오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끝내는 그렇게 찾아와서 다가오신 그 하나님을 돌아오지 않으니까, 인간을 찾아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인 거죠. 하나님이 안 되겠다, 내가 찾아 나서야 되겠다,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간을 향하여 찾아오신 하나님,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인 것입니다. 그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니라, 예수로, 구원자로 이 땅에 찾아오신 거지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도망을 치는 인간을 향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만 도망가, 이제 돌아서 예수님께로 돌아서라. 예수님도 오셔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면전으로부터 도망을 치는 인간을 향하여 돌아서라, 이제 그만, 이렇게 주님이 다름질하여 쫓아오는 인간을 향하여 그만 도망가,
이제 돌아서라. 메타노니아, 회개하라. 이게 돌아서라는 거지요. 혹시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면전으로부터 멀리 도망을 치면서 있는 나의 모습은 혹시 아닌가? 내가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땅속 깊은 곳에 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구역장을 통해서, 아니면 선생님을 통해서, 어느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직장에서도 어느 동료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고 있는 인간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그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찾아오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어두운 세상 속에서 사느냐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그 가운데 선한 싸움을 싸우며 피 흘리고 상처받고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려고 그 고생을 하면서 살아온 여러분들을 한번 바라보면서 천군 천사가 응원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재림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가야 할 그 처소, 가야 할 천국에 우리의 처소를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다른 공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천국의 세상의 공간에 주님이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시고 다 마치면 다시 와서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다시 오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일도 있을 것이고 저런 일도 있을 것이고 잔치도 벌어질 것이고 별의별 일들이 주님이 재림하는 그때 여러 일들이 일어나겠지요.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9장 11절로 27절까지 나와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또 한 가지 여러 일들이 있지만 주님이 타국에 갔다가 천국에 가셨다가 그 모든 일들을 보고 왕권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리라. 그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분명히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하여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 들을 수 있는 결산이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한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저를 끌어다가 내 앞에서 나의 왕됨을 거부한 것을 끌어다가 죽여라. 오늘 성경에 2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해를 이렇게 보내면서 이런저런 일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한 해를 마무리 딱 하고서, 인생을 마무리를 딱 하고서 하나님 앞에 갔을 그때 뭐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천사들이 수고했다, 고생 많았다, 막 얼마나 힘들었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듣겠지만 중요한 거는 야, 잘했어. 너 그 어려움 중에도 네가 맡은 일, 그 고통 속에서도 잘했어. 잘했다 하면서 야, 이 사람에게 10골 권세를 좀 갖다 더 주라. 하나님이 상급을 내려주시고, 여러분 그 하루의 일꾼들을 일을 다 시키면서, 하루 일을 시키면서 막 새참도 가져오고 간식도 가져오고
진짜 일 잘한다고, 아이고 일 잘하네, 이야 이 목수 정말 제대로 일 잘하네, 별소리 다 들을 것입니다. 하루 일.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 일꾼이 하루 일을 딱 마치고 주인이 오늘 일 못했으니까 품값은 10일 있다 줄게요, 아니면 좀 깎아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어떡할까요? 그 일꾼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런데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일을 딱 맞춰놓고 주인이, 야 오늘 너무 잘했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일 잘하는 처음 봤네, 그러면서 품값을 거기다가 얹어가지고서 좀 더 줄게, 아우 너무 좋아, 기분 좋아가지고 주인이 품값을 더 주네. 여러분, 그 일꾼에게서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칭찬도 듣고 별의별 이야기 이렇게 다 듣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마지막 인생을 결산할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받을 상급이 없다고 하면 이거보다 험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성도들 모두가 그렇게 칭찬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제가 목회를 마치고 나면 후임으로 목회할 목회자가 지금 어디선가 빡세게 훈련을 받고 있어요. 이미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이제 한 30 몇 살밖에 안 됐지만 정말로 빡세게 훈련 받고 있어요. 우리 장로님하고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가서 청빙서 가져가서 우리 교회 그 목사님 청빙한다고 가서 기도받고 그리고 모셔오라, 이미 다 이야기했어요, 우리 장로님하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앞으로 목회를 다 마치고 후임이 왔을 때, 우리 교회, 우리 전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내가 참 힘들고 어렵게 목회할 때 이분들 때문에 내가 목회를 정말 쉽게, 내가 힘들지만 위로받으면서 내가 목회를 내가 지금까지 잘했다, 이제 나를 이어받아서 당신이 교회를 맡아서 목회할 때 이분들을 위해 더 기도 많이 축복해주고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는, 나의 인생을 마칠 때, 목회 마칠 때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칭찬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또 그것만 있겠습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이리 와라, 내가 말이야 목회할 때 참 힘들었어. 왜냐하면 요 사람 때문이야. 요 사람. 바울이 목회를 못해서 바울을 괴롭혔나? 바울이 인간관계를 못해서 바울을 그렇게 괴롭혔나? 근데 목회할 때 너무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 때문에. 그러니 디모데, 너는 이 교회에서 목회할 때 앞으로 이 사람 조심해라. 저는 분명히 인수인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인수인계가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안 나오기를 바랍니다. 다 이 사람 때문에 좋았고 이 사람 때문에 좋았고 참 좋았다, 그러니 참 교회 좋은 교회다, 당신 참 복받은 사람이야, 후임으로 왔으니, 이렇게 그 목사님에게 인수인계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분명히 인수인계 할 겁니다. 조심해라. 바울도 그랬잖아요, 디모데에게. 귀 있는 자는 듣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렇게 매년 결산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한 문화를 다 받았어요. 10명이 한 문화씩을 다 받아가지고 타국에 갔다가 왕권을 가지고 다시 왔을 때 오늘 본문에서 칭찬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책망받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달란트 비유가 각각 다른 재능에 따른 책임을 강조하지만, 누가복음에서 이 문화 비유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기회와 은혜를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주일 우리에게 주신 이 한 문화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다가올 2026년 사명자로 준비하는 결단의 시간이 오늘 이 주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몇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한 기회를 주신다. 공평한 기회를 주신다. 오늘 본문 12절로 13절 말씀을 보면은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떠나면서 10명의 종에게 각각 한 문화를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달란트 비유와 달리 모두가 똑같이 한 문화를 받았다는 점입니다. 한 문화의 가치를 찾아보니까 한 문화는 100데나리온, 다시 말해서 노동자의 3개월치 월급에 해당합니다. 바로 이것은 결코 적지 않은 돈이죠.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진 생명과 시간, 그리고 이 복음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한 문화씩을 다 줬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 능력대로 너는 5달란트, 또 한 종에게는 너는 2달란트, 또 다른 사람에게는 1달란트, 각각 주신 것이 틀린데 누가복음에서는 똑같이 한 문화를 줬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재능에 인생은 재방송이 없다. 인생은 녹화방송이 아니다. 인생은 생방송이다. 할렐루야. 인생은 생방송인 겁니다. 여러분, 녹화방송은 하다가 NG를 내면 다시 찍어, 다시. 아이, 그거 아니야, 다시. 계속 반복해가지고 그 감독이 원하는 대로 녹화를 해서 방송에 내보내잖아요. 그런데 생방송은 생방송을 하다가 실수를 하면은 그대로 노출되는 거예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게 이 생방송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녹화 인생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인생은 생방송인 거예요. 그리고 인생에는 리셋이 없습니다. 다시 포맷시키고 다시 시작해. 리셋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지나간 2025년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거지요. 우리는 편집이 불가능한 생방송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구원의 은혜도 동일한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차별 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셨어요. 누구에게나.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누구든지. 너는 대학을 나오지 못하고 공부를 못하고 글도 모르니까 너는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자격이 없다. 아니요. 누구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차별이 없이 다 기회를 주셨어요. 또 성령의 임재도 그렇습니다. 성령의 임재도 누구에게나 다 성령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공평하게 주신 거예요. 찾기만 하면 다 하나님이 주여 나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 성령 하나님이 그 누구에게나 오시는 거예요.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한자를 찾아보니까 이 보낼 사자가 보낼 사자, 그 다음에 명자는 목숨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 바로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은 다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이 끝나면 죽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누군가가 사명이 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리빙스톤이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하다가 한
명언 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는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게 리빙스턴이 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목숨이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나에게 사명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맡아서 내가 지금 어떻게 되는가? 그 기회를 가지고 놓치지 않고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겨진 시간은 곧 사명의 기회입니다. 25년도 끝자락에서 우리에게 주신 한 문화를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나 자신을 향하여 물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또 한 가지 주시는 메시지는 반드시 결산이 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 중에 또 하나입니다. 누구에게나 기회를 다 공평하게 주셨다. 두 번째, 하나님은 분명히 결산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결산. 주인이 왕위를 받아 돌아올 때 종들을 불러서 어떻게 장사하였는지 이렇게 확인합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종말과 주님의 재림을 분명히 의미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종에게 불러서 결산할 때 주인이여 왕이여 내가 또 10문화 한 문화를 받았는데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잘했다 잘했다. 둘째 종 불러서 왕이여 나는 한 문화를 받아가지고 5문화를 남겼나이다. 이 종에게 5골의 권세를 주어라. 또 한 사람 부릅니다. 이 종은 그 왕이 와서 결산할 때 수건에다가 차곡차곡 숨겨놨다가 받으소서. 당신은 굳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니까 내가 이거를 잘 감춰놨다가 가지고 왔나이다. 그때 그 주인이 하는 이야기가 너는 그거를 네 수건에 싸서 감춰놓지 말고 은행에다 맡겨놓으면 이자라도 불어나지 않았을 거냐? 아니냐? 그것도 못했냐?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그러면서 책망을 하십니다. 우리는 분명히 두 마디 중에 한 마디는 분명히 들을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냐라고 하는 말이든지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하는 것이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을 오해하고 게으름 또 변명으로 일관하는 그런 종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마지막 메시지는 뭡니까? 주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27절 시작.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원수들을 심판하는 무서운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날에 분명히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왕권을 거부하는 자들,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날도 예수님을 구원자로는 받아들이지만 그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기는 받았다고 하는데 주님을 내 인생의 왕됨으로 내 안에 모시지 않고 예수 믿으면서도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왕됨을 거부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도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인으로 와 계십니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인이 내 안에 주님이 주인 되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처신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세상에 고삐 풀린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그거는
교회는 다니면서 신앙생활은 하긴 해야 되겠는데,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와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건 나 불편하거든. 술자리도 못 가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여러분, 왕됨을 거부한 자들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 이 땅을 살아가는 이 한 해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25년이라고 하는 한 문화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면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신 것입니다. 너는 배기 싫으니까 너는 10개월만 살아. 그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12개월을 하나님이 살도록 365일을 똑같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결산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결산은 분명히 이루어진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왕됨을 내 안에 주인 삼고 내가 살았느냐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분명히 보실 것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오늘 또 그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새해 또 내게 주어질 또 기회, 또 한 문화의 기회를 내게 주신다면 나는 이렇게 주님 이제 살겠습니다. 내 인생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산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왕됨을 거부했던 삶인데, 하나님 이제 내가 돌이키고 정말 주님을 모시고 왕됨을 모시고 제대로 한번 살겠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